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지만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럼 뒤집어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출생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빌어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일어나게 된 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망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전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 계약을 너희가 준수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뒤이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살게 되면서 그들의 영혼에는 트라우마처럼 남게 된 게, 이제는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생각이고 또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준수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세, 밉교, 세례를 받는 우리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또 처음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을 한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단순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47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간사한 그 속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사함은 원문의 돌로스라고 해서 속임 또는 교활함 이런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 단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칭찬하시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이야기를까지 좀 가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게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이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갈망했죠. 아주 갈망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헤롯이 그 율법사를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 나겠냐라고 그걸 물어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탁 나올 만큼 그 당시에 메시아는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그게 상식이기도 하고 또 선입견처럼 마음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툭 하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그런 일은 없어. 나더라도 그거는 가짜 메시아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 반응에 많은 말이나 설득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빌립에게 소개를 하죠. 와서 보라. 와서 봐라. 그리고 그 말에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에 대한 칭찬은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내용은 그의 마음에 속임, 교활함 이런 게 없다, 이걸 지금 칭찬하셨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빌립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해서 빌립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은 못 믿어도 네 얼굴 보고 내가 한 번 만나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시죠? 내가 하도 가자 하니까 내가 당신이라도 좋으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아니고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빌립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율법에 모세 글에 기록된 게 그대로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빌립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마음으로 선입견이 작동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태도를 지금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신앙만이 아니라 거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하죠.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 다른 한 마리의 개는 편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도 있고 어떤 일들을 대처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대할 때가 있잖아요. 관계도 그런데 신앙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선입견들이 있죠. 수많은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안 좋은 것들은 정말 많이 기사화를 해서 알려지지만 사실 교회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기독교가 지금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지역에 앞서서 이렇게 불을 끄고 또 그렇게 이재민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소방관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이제 공무원분들이 참 밤잠 못 자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우신 분들도 있고 섬기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수가 부족하고 또 힘이 달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원봉사로 그렇게 가서 돕고 또 수많은 재원과 구호품으로 그렇게 도왔던 것은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접 거기 있는 현장의 목사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데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한 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한 거, 횡령을 했다더라, 무슨 성적인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말 대서특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만 계속하니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권력과 돈을 탐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교회는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갖는 줄 안다고. 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일수록 훨씬 더 선입견과 편견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한 발짝도 사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의 마음에 이 순수함, 단순함, 그리고 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그 선입견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태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단순하고 순수한 결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걸 잘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순수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태도인데 그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 발견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삶. 선입견 없는 단순한 순수한 신앙생활은 이 나다나엘처럼 하는 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만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발견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메시아를 발견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감춰져 있거나 어디 또 이렇게 놓아져 있던 것을 찾아낸 거죠. 찾아낸 거. 그걸 발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명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발견은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발견인데 메시아를 발견해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난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을 발견해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되는 예수님을 대할 때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학습받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면 그냥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은 시간부터 점점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해 가는 거죠. 신앙의 진리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 얻는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시작돼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오묘한 세계가 이렇게 쫙 펼쳐져서 그분의 깊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이 포용력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점점 발견해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사랑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엄청난 높이와 다차원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한 분은
얼마나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아무리 경험해도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발견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끔씩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치즈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김치가 되게 다양하지만 서양은 거의 뭐 김치에 준하는 게 치즈가 아닐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에피타이저로 먹는 치즈가 있고 또 간식으로 먹는 치즈가 있고 반찬으로 먹는 치즈가 있고 후식으로 먹는 치즈가 있고 뭐 치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치즈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뷔페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꼭 한번 이렇게 어떤 치즈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냥 먹어봐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이제 경험해 또 그렇게도 보게 되는 거죠. 음식 하나 뭐 어떤 거에 대한 것도 이 딱 들어가 보면 저는 그전에는 치즈는 그냥 슬라이스 치즈. 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치즈도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깊이가 있고 다차원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도 보이는데 믿음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게는 왜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랍고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크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갖 질문과 편익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신앙생활에 온갖 선입견과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분은 항상 자기 입장을 우선으로 하지 우리를 먼저 배려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육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고압적이셨고 가부장적이시고 친절하지 않으시고 혼내기만 하신 분이니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시달리시는 분들도 저는 여러 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선입견과 이 편견이 있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한번 내가 찾아보자,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이 애씀이 믿음의 도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내 삶에 가까이 계셨던 분이셨어? 하나님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일해 주셨어? 계획을 세우셨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계셔?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경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를 믿게 됩니다. 오늘 49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5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그들의 눈물, 또 그들의 감사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늘 소통하면서 제가 또 받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을 놓고 제가 같이 기도할 때 분명히 저에게도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같이 그걸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세요. 인도하실 때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는 또 보호하시고, 또 막 혼미해할 때는 길을 찾아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그게 저에게 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정말 그게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이런 걸 동일하게 봅니다. 단기 선교 작년에 해외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 중에 올해 또 많은 분들이 가세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왜 가시냐면 좋아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단기 선교 신청할 때도 이게 뭐 좋은가 해가지고 뭐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신청했다가 실제로 사역의 현장을 보고 경험을 하고 보니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대와 또 감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로 다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가보신 분들은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그건 분명히 몰라요. 제자훈련도 똑같습니다. 순장님이 억지로 막 벌써 몇 년째 나한테 눈치를 주고 가라 받아라 하니 나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눈치 때문에 내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예. 나다나엘의 마음이 아닌 순장님을 봐서 신청했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심이 있고 동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니 내가 이걸 왜 빨리 안 했나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죠.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간증 들어갖고는 이거는 한 반이나 그건 느껴질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해 나가겠다는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미지를 향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미지를 향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발견해 보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선입견을 빌립이 어떻게 깨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이 선입견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깨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같은 말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좀 길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4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고 말하잖아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안드레, 빌립 모두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와서 보라, 와서 봐, 경험해 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보면은 여러 갈등들이, 사회적인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게 세계관 싸움의 형태를 갖는데,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도 있죠. 논쟁하는 부분들도 있죠. 또 남녀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진화론과 무슨 창조론, 교육, 그리고 심지어 성소수자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이 논쟁들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보면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 논쟁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 주장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학문적인 또 나름대로 어떤 학자들의 주장들이나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자, 우리의 마음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평행선을 계속 그어가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이 사람은 천재예요. 1926년생이고 85년까지 살았는데, 이 미셸 푸코는 진짜 천재예요. 이런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면서 문학평론가, 또 심리학, 인류학, 그리고 노동운동과 기자, 외교관까지도 같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푸코는 과학자 그 푸코가 아닙니다. 푸코의 진자에 나오는 그 푸코가 아니고, 이 푸코는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는 동성애가 자연 발생적인 삶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는데, 어떤 학문을 이용했냐면 고고학을 이용했습니다. 고고학. 되게 이상하죠? 푸코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활용합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그림이라든지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가지고 오고, 그리고 동물학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삶의 한 형태다. 성적인 취향에 불과했다. 그런데 고대로 갈수록 동성애는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 고대로 갈수록 훨씬 더 인간의 노동력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노동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니까 당시의 권력자들이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그렇게 누르고, 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종교의 힘을 빌어서 타부시해서 그렇게 해서 죄악시해왔을 뿐이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형태고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 취향도 개인적인 인격의 존중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사실 지금도 성소수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내잖아요. 이 모든 차별금지, 성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틀을 만든 사람이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학문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뭐 이 얘기를 주제로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다 하더라도 이런 논쟁을 한다고 치십시다. 이 논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평행선을 쭉 달리다가 이 한마디로 끝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걸로 끝나요. 절대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도 그건 네 생각이고 푸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도 막 주장하면 푸코는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 서로 평행선만 달릴 뿐입니다. 제가 사회적 갈등의 한 예로 동성애를 들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은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답이 있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나요? 설득은커녕 인정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을까? 인정과 이해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킬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생각들이 드시지 않나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평우리 마을을 처음 이제 만들고 개념을 잡을 때 제가 그 TF 팀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전국에 청소년 수련원이면 청소년 수련원 또 문화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유명한 거기 무슨 특별한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탐방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 팀의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탐방을 경상도 지역을 갔는데 청학골을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올라오는 길에. 청학골에 어디요? 그랬더니 거기 삼성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도사가 삽니다. 도사를 만나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가 도사를 만나는 게 그게 도사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그야말로 저기 단군, 환웅, 단군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도 천재 지내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이 삼성궁은 지금도 거기 가면 문화유산으로 돼 있어요. 그 지자체. 거기 가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사를 네, 단군을 막 이런 이제 불신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제안하신 분이 거기 그 삼성궁에 그 한풀 선사라는 분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길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이분이 쌓은 이 돌로 이 성을 쌓았거든요. 작게는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 되는 돌부터 큰 거는 뭐 아름드리 되는 돌까지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매일 2톤씩 돌을 쌓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뵀을 때 40년 동안 쌓았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입구에서부터 만나러 가는데 1시간인가 1시간 10분인가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일부만 찍은 거예요. 저긴 일부예요. 일부. 혼자서 저렇게 쌓고 방학 때 되면 제자들 올라와서 같이 쌓고 저분이 인사동 올라오면 제자들이 쫙 모입니다. 굉장한 분이세요. 두 번째 넘겨주시죠. 이분이 저분이에요. 네. 제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분을 적대시하고 막 이렇게 그런 표정이 아니죠. 그런 표정이 아니죠. 바로 저분을 만났으면 제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그거를 제가 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무슨 단군입니까? 제가 저분을 존경하고 저분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네. 입구에서부터 1시간 10분을 저분이 쌓은 성을 쫙 보고 저분을 딱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이 느낌이 딱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을 하루 종일 밥 먹고 하는 일이 돌 쌓아서 성을 만들었어요.
저기서 사실 서편제나 이런 영화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예. 한 사람이 돌만 40년 쌓아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느낌이 느껴져요. 저 사람이 말하는 네, 있어요. 가면 그 교과서에 보던 그 영정 그 있잖아요. 그림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모신 사당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제가 만나면서 얘기 들으면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돌을 쌓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질문부터 여러 생각이 들게 해요. 사진 내려주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걸 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리와 학문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학문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온 무게, 삶의 가치, 살아온 경험, 그거는 함부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40년 돌 쌓아서 단군이 있대는데, 그러니 거기 딱 가보잖아요. 느낌이 와요. 이렇게 딱. 예. 거기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돌 하나 쌓고도 저렇게 경외감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향해 저는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이 삼성궁에서 귀신이 가득한 곳인 저곳을 둘러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돌 쌓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십 년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하고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보지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어떻게든 그것을 구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의 무게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책장에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앞에서 말했던 미셸 푸코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1984년, 85년 그때 에이즈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엄청 탁월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그와 같이 명예롭지도 못하고 논리나 무엇이나 이런 게 정교하지도 않지만 미셸 푸코 앞에서 보세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갈등과 안쓰러운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이 더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나요? 성도님들도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하다못해 배달 음식도 리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리뷰. 저도 그거 많이 평점 좋은 데 가보니까 역시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용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예요? 정말 예수님이 후기를 남겼다면 우리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맛없다고 그래도 맛있다고 하실 거야, 저분은. 이러면서 예수님이라고 안 믿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들 속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이 되어지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한다고 할 때, 나는 뭔가 인격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나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내가 전도할 수 있어, 간증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면 간증이 넘쳐나요. 이 음식점이 맛있어요. 이런 간증이 엄청나게 많죠. 무슨 로봇 청소기는 이걸 사세요. 하다못해 차는 이거를 사십시오. 후기들, 간증들이 엄청 넘쳐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며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물건 하나만큼도 간증을 못하냐고요. 그리고 그것은 꼭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만, 내가 또 무슨 순장쯤 되어야만, 목사쯤 되어야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냐고요. 있는 그거, 경험한 거, 그거 그냥 나누는 게 간증입니다. 오늘 빌립이 그런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안드레가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와서 봐. 못 믿겠으면 와서 봐. 다락방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눔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요즘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민들을 주시는지, 그걸 나누는 게 그게 간증이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간증이 없으면 동아리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 비슷한 곳이 되겠죠. 다락방 소그룹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어느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 이런 얘기들이나 할 수밖에 없는 동창회 비슷한 모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마음 맞는 사람과 비슷한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 우리 아니잖아요.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걸 자꾸 발견하시려고 하고, 발견한 것을 나누려고 한다면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다락방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 안에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걸 발견하려고 하시고 그걸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식어지지 않는 불들이 일어나는 건강한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될 것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꼭 그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